차렷 인사. 알겠지만 그 공산 간부들이 찬양을 부르다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나는 찬양의 그 은혜가 있잖아요. 그 경험을 통해서 아마 나타날 겁니다. 저번 주 우리가 엘리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한 일주일 동안, 아니 한 달 동안, 1년 내에 할 수 있는 말씀을 그냥 하루에 우리가 한 30분의 엘리야의 말씀을 나눴어요. 결론으로 우리가 엘리야에게 주는, 엘리야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첫 번째, 뭘 내리자? 불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사랑하는 여러분, 불을 내릴 수 있는 종이 되고 불을 내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비를 부를 수 있는, 비를 부를 수 있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고 성도가 되고, 할렐루야. 메마른 땅에 비를 부를 수 있어요. 자, 선생님 자면 크게 해야지. 100점짜리 100점. 내가 너 홍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야. 그 홍시를 내가 너를 위해 준 거야. 만들어 놓아서 산 게 아니야. 내가 만들어 준 거야. 그 가장 귀한 걸 나도 다 준 거야. 아멘. 마지막으로 무릎으로 세상을 열 수 있는, 여러분이 하루하루 일어났을 때 기도로 하루를 열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제일 먼저 눈을 떴을 때 힘들죠. 진짜 일어나고 싶지 않을 때 막 여러 가지 각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먼저 눈을 떴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어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섭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로 하루를 열 수 있고 기도로 세상을 열 수 있는
기도로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기도로 리더자가 누구입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씩 꼭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포로를 생활하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다니엘을 존귀하고 아름답게 쓰셨습니다. 상황이 안타까웠고 내 삶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기도로 문을 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은 엘리야 다음에 누가 나올까요? 엘리사. 네, 엘리사가 나옵니다. 엘리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설명합니다. 엘리사의 부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엘리야의 뒤를 이은 선지자가 엘리사입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의 영감 갑절의 영을 구합니다. 왜 구할까요? 사역의 연속성과 확장이에요. 엘리야는 개혁의 선지자였다면 엘리사는 치유와 회복의 선지자예요. 좀 달라요, 사역이. 그리고 주요 특징은 일상 속에 기적을 베푸셔요. 누가? 엘리사는. 엘리야는 그게 없어요. 있죠, 있기는. 근데 백성의 삶 가운데서 역사, 그 다음에 치유와 회복이 있어요. 나만의 문둥병 치유, 수렘 여인의 아들을 살리고요. 또 공급의 기적이 있어요. 가부의 기름, 그 다음에 독이 든 국을 정결케 하고 떡을 증식시키고, 그 다음에 영적 분별이 있어요. 게하시의 죄를 책망하고 왕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요. 그 다음에 국가적 영향력은 아람과의 전쟁 중에 이스라엘을 보호해요. 보이지 않는 군대가 있어요. 이게 엘리사의 주역의 사역이에요. 그러면 대표적인 기적은 뭐냐? 열왕기하 2장 8절 9절에 보면 요단강을 갈라요. 뭘 가른다고요? 요단강을 갈라요. 그 다음에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 물이 나쁜 물을 고쳐요. 그 다음에 열왕기하 4장 11절에서 7절에 보면 가부의 기름이 그치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열왕기하 4장 8절 17절에 보면 수렘 여인의 태문을 열어요. 아이를 낳지 못한 자. 여러분, 하나님은 태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결혼하면 무조건 아이를 낳는다. 그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우주에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냥 당연하게 아이를 낳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아이의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태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태문을 열어주신 건 축복이에요. 네. 아이를 못 낳는다, 태문이 안 열렸다 그러면 기도받으면 돼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목사님은 6가정, 7가정 그 태문을 하나님 열어주셨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태문을 열어주셨잖아요. 아이를 하나님 갖게 했잖아요. 그죠? 한나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태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셔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셔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돼요. 여러분이 생명이 맞습니까? 아름답게 여기십시오. 그게 가장 귀한 건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그 생명을 가질 수 없어요, 여러분. 어쩌다 생겼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름다운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귀하게 여겨요. 존귀하게 여겨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 산도교회도 아이를 많이 낳기를 축복합니다. 못난 사람은 날 수만 있으면 더 낳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안 날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나이 먹었다고. 나이 먹었다고 안 날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물론 혹시 김성광 목사님도 하나 더 낳을 생각 없어요? 왜? 키우기가 힘들어요? 사람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키우기가 힘들다고.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 날 수 있을 때 낳아야 돼요. 진짜 축복이에요. 왜냐, 아이들 통해서 나중에 힘든 것도 있지만 그 아이들 통해서 더 은혜가 있으면 줄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열왕기하 4장 38절 40절에 보면 독이 든 국을 정결케 해요. 그 다음에 열왕기하 4장 42절 40절에 보면 떡의 증식, 오병이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5, 14절에 보면 나만 장군의 나병을 치료해요. 그 다음에 열왕기하 6장 1절 7절 우리가 동화책에서 나온 동화에서 나오는 도끼머리가 떠오르는 덕기, 금덕기 달라, 은덕기 달라, 그거 있죠? 우리 애들 많이 있잖아요. 이 성경이 나와요. 원래 성경이 나온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도끼가 불을 올라와요. 그 다음에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에 보면 아랍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요. 여기서 우리가 신학적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작은 믿음과 일상의 필요에도 응답하신다. 아멘.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작은 믿음과 일상의 필요함에도 응답하신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 필요한 것을 기도하면 하나님 뭐 하신다? 응답하신다. 어제 제가 아침에 기도하며 했던 걸 하나님 응답하신 것처럼 일상 속에서 하나님 뭐 하신다? 응답하신다. 그 다음에 능력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온다? 하나님에게서 온다. 그 다음에 순종은 이해를 넘어서 자리에서 기적을 연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순종은 이해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 여러분 이해로 되나요? 아니에요. 순종은 이해를 넘어서는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뭐야? 누굴 통해서? 나만의 순종을 통해서.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은 평범한 속에서도 일하신다. 그 다음에 사역은 크게 보이는 능력보다 지속적인 섬김으로 드러난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적용할 문제예요. 그러면 오늘 엘리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집중적으로 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큰 기적의 순간에만 역사하신다고 생각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한 선지자를 소개하고 있어요. 바람과 불과 바람, 갈멜산의 불처럼 극적인 엘리야 이후에 등장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조용히 그러나 깊이 사람들의 삶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선지자입니다. 엘리사의 사역을 묻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일상 속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누가? 엘리사가. 엘리사가 저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너의 일상 속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계승의 선지자였어요.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면 엘리사는 엘리야의 뒤를 이어 부름을 받았어요. 그는 당신의 영감이 갑자기나 내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한번 볼까요? 11절, 10절. 자, 9절. 자, 9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감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없어서 하는지라. 뭘 있게 없어?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의 갑절에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구합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이 갑절의 영은 능력을 가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것을 가시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사명의 지속성입니다. 내가 더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뭐하기 위해서요?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이에요. 아멘. 우리가 잘 되게 하는 것,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것,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사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걸 나를 가시하기 시작하면 이건 큰 문제가 생겨요.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아멘.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뽑아버려요. 하나님이 교만한 심었다가 교만한 자를 뽑아버린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이잖아요. 왕으로 세웠지만 하나님이 뽑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겸손한 자가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겸손히 받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2020년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받는 것은 겸손하게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서 그렇습니다. 목사님 기도해서 감사합니다. 성도님 기도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은혜를 나누고 은혜를 베풀어요. 그러면 그 은혜가 배가 되고 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30배, 60배, 100배, 10,000배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무너진 신앙을 외쳤다면 엘리사는 무너진 삶을 회복시켰어요. 그러니까 사역이 완전히 달라요. 엘리야하고 엘리사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신앙은 혼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어져 가는 거다. 신앙은 뭐다? 이어져 가는 거다. 혼자 하는 게. 우리는 다음 세대에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 물어봐야 돼. 두 번째, 엘리사의 기적은 일상에서 일어났어요. 잘 보십시오. 엘리사의 기적을 보시면 빚진 가부의 기름, 수냄 여인의 가정의 회복, 독이 든 국을 청결케 하고 떡 증식, 잃어버린 도끼를 찾아요. 이 기적들은 왕궁보다 부엌보다 전쟁터보다 집안에서 일어났어요.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집안에서. 잘 보세요. 성경. 왕궁이 아니에요. 전쟁터가 아니에요. 집안에서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이기의 순간뿐 아니라 생계, 가정, 노동, 눈물의 자리에서도 뭐 하신다? 역사한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뭐 하신다?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크게도 역사하시지만 오늘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깨달아야 할 것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본문의 제목,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멘, 아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기적은 왕궁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전쟁터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집안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기 순간뿐 아니라 생계, 가정, 노동, 눈물, 여러분의 직장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뭐 하신다?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이걸 우리에게 적용을 합니다. 여러분 계속 좀 설교가 말씀이 2020년 약간 달라요. 지금 적용을 해요. 어떻게 적용을 하냐? 기도의 제목이 너무 작다고 느껴질 때 엘리사는 말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엘리사는 말합니다. 나의 기도의 제목이 너무 작다고 느껴질 때 엘리사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들으신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그것도 뭐 한다? 들으신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너무 작다고 느껴질 때 엘리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들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세미한 것, 자세한 것,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 함께 뭐 하냐?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내 자녀가 아프면 그냥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가 아픕니다. 지혜가 부족합니까? 야고스럽잖아요. 지혜를 뭐하라? 구하라. 구하라 오잖아요. 기도하는 하나님, 내 자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냅둬 그냥 뛰어다니게 돼도. 세 번째, 순종이 기적의 통로가 됩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14절 보면 나만 장군은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는 말을 듣고 분노합니다. 아니 내가 왔는데요. 장군이 왔는데 내다보지도 않고 가서 그냥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고 하니까 열이 난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저게 그냥 말 한마디면 죽여버릴 수 있는데 저게 내다보지도 않고 사람이 왔으면 문을 열어야 될 거 아니야. 오늘 말하면 교회 찾아왔는데 목사님의 얼굴도 안 비치고 말만 하고 아마 대발 노발 할 거예요. 근데요 남한 장군이 화가 났어요. 그냥 가버리려고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역시 사람의 만남은 하나님의 은혜는 달라요.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 하인이 있어요. 이스라엘 여인, 어린 소녀예요. 장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 하인이 말을 합니다. 왕이시오, 아니 장군이시오. 그냥 요단강 가서 7번 씻는 것이 무엇이 힘듭니까? 씻어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남한 장군이요 그 말을 들어요. 이 열왕기상 5장 1절 14절 나와요. 여러분 기적은 이해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기적은 이해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아까 말했어요. 기적은 이해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순종에서 시작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내 상황이 이해가 안 된다고 그것에서 멈추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하면 돼. 그러면 뭐가 일어나?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기적을 맛봐야 돼요. 아멘. 우리의 삶에 날마다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요단강만 가는 기적만이 기적이 아니에요. 내 삶에서 작은 것 하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도 기적이에요.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살아있는 것도 기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기적이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도 기적이요 감동받는 것도 기적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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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합시다. 아멘 하세요. 아멘. 기적이에요. 기적. 살아있음도 기적, 누워있음도 기적. 여러분 밤에 집에 들어가서 누울 수 있다는 게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이에요. 집이 크고 작고 다 다르겠죠. 좋은 집 있고 안 좋은 집 있고 세상처럼 말하겠죠. 그러나 저는 이게 여기 누워있어도 나는 천국 같아. 마음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의 큰 것을 주실 때도 더 감사할 수 있어요. 작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면 큰 것 받으면 하나님 내가 이거 주시면 하겠습니다. 아니요. 대부분이 못해요. 제가 목사님들 만나잖아요. 목사님들 만나고 이야기하잖아요. 참 어릴 때 신앙생활 잘했어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잘했어요. 대학교까지 어느 정도 했어요. 근데 직장생활 들어가니까 신앙생활 안 해요. 아니 어릴 때는 참 11조 잘해. 지금 우리 중원이 시원이도 잘 11조 우리 정인 수연이도 11조를 잘하더라고요. 근데 얘들이 이제 대학교 가니까 11조를 하라니까 11조를 뭐냐면 써야 할 돈은 많은데 11조를 떼면 좀 그렇거든요. 안 해. 근데 하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요 이제 중요한 거 직장생활 들어가잖아요. 처음에 직장생활 가면 지금 모르겠어요. 저희 때는 막 150, 200만 원, 지금 어떤 거는 뭐 그렇지만 보통 한 150만 원 받았다고 칩시다. 150만 받으면 11조를 15만 원이니까 해요. 근데요, 연수가 지나잖아요. 200 받잖아요. 20을 해야 되잖아요. 점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3년 지나면 80%가 11조를 안 해요. 이게 통계예요. 통계. 80%가 11조를 안 해요. 적게 받을 때는 하는데 이게 월급이 올라가면 안 해요. 저희 목사님들 만나면 80%가 다 그래요. 하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사랑을 쏟았고 그렇게 내가 관심을 갖고 했는데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허무감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잘못 가는 잘못. 내가 목회를 잘못했는가. 회개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신앙은 끊임없이 변함없이 가야 돼요. 끊임없이 변함없이 가야 돼요. 내 자리를 끊임없이 지킬 줄 알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끝까지 우리 믿음을 가지고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마귀는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이 믿음을 계속 흔들어요. 아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막 사람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람을 무너뜨려 가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저에게 도전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도전합니다. 기적은 이해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적용을 해봅시다. 어떻게 적용하는가?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방식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에 순종해야 됩니다. 변화는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변화는 일어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엘리사의 사역은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계속 저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줄까? 엘리야도 어떤 분이었어요? 기도의 능력, 기도의 선지자였어요. 그러면 과연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떤 사람인가? 저에게 하나님 묻습니다. 너는 과연 어떤 종이냐? 나에게 묻습니다. 저도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기도의 종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은 어떤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엘리야사처럼 기도의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야만이 엘리야가 불을 내리는 것처럼 비를 부르는 것처럼 무릎을 꿇고 시대를 여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계속 도전합니다. 저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떤 종이냐고. 하나님 저도 이런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1분이라도 더 기도하자. 1초라도 더 기도하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주여 감사합니다. 기도로 문을 열 수 있다. 내가 누울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로 문을 닫을 수 있다. 아멘. 할렐루야. 이건 여러분 작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울 때 주여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가 그렇게 쉬워요. 쉽게 생각하면 쉬워요. 근데 까먹어요.
쉬우면서 어려워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말 한마디가 쉬우면서도 어렵다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그런 은혜를 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도전을 해야 돼요. 기도로 문을 열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문을 닫을 수 있는 하나님 사람 되게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복 주심에 감사합니다 꿈속에서 하나님이 은혜 주세요. 그런데 그런 기도 않고 그냥 근심 없게 잡아요. 꿈이 개꿈만 꾸지, 꿈이 괴롭지, 자면서 그냥 와 소리 그냥 잔 것 같지도 않고.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끝나면 하나님이 여러분 꿈속에서도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꿈자리가 요즘 사나웠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꿈자리가 사나워요. 세상말로 기도해요. 뭐 꿈을 해몽하고 그러죠. 많이 해몽합니다. 그 해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면 돼요. 할렐루야. 말씀은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 자고 있는데 갑자기 이 안쪽에 가장 안쪽에 있잖아요. 이빨이 쑥 빠지는 거예요. 뭐가 빠졌다고요? 이빨이 빠지면 뭐가요? 안쪽에 빠지면 누가 준 거예요? 세상의 이치로요. 여러분 아무처럼 그 가정에 쉽게 말하면 뭐 우리 전체 가정에 어른이 죽는다는 거예요. 이빨이 빠진다면요. 안쪽에 빠지면. 근데 이게 뺄 수 없는 자리잖아. 안쪽에는 여기는 막 빼면 되는데 이게 시원하게 하나님 빼주더라고. 나는 어떤 사람이다. 누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어른이 죽으려면 에이,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 가장 뭐예요? 어려운 것을 하나님이 쑥 빼주신다. 하나님이 나는 상상도 못했는데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 그거 어려움을 쑥 빼준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어. 세상의 이치하고 달라요. 세상의 이치로 자꾸 하나님의 그것을 막 맞추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가야 돼.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은 그건 안 좋아요 막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보면요, 그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 것들을 느껴봐야 돼요. 삶 속에 사는. 그래서 엘리사도 기도의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엘리야를 언급하지만 엘리사 역시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상황을 보고 판단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뭐하고 물어요. 제가 그래서 항상 여러분의 성도들이 말해. 제가 상담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하나님께 뭐하라? 물어라 그래요. 네가 말하고 싶은 거 네가 지금 맞아. 네가 말하면 그 정답이야. 근데 그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뭐하라? 물어라. 억울함을 당할 때도 억울하다고 먼저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라. 하나님, 나 이 억울합니다. 나 답답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말해라. 근데 엘리사도 하나님께 물었던 선지자예요. 할렐루야. 저도 이런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현실을 보게 돼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고백합니다. 저도 믿음 없음을 고백해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는 종이라고 제가 해교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저 책망하시는 것 같은데, 상황을 보면 현실을 보면 너무 진짜 우리 교회의 성도 삶을 보면 내가 무너질 것 같아. 무너질 것 같아. 현실을 보면 무너져. 진짜 비전이 안 보여. 비전이. 응? 제 고백이에요, 여러분. 제 고백.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시선을 보지 않냐면 이게 겁이 나요. 이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할 수 있을까? 겁이 나요. 겁이. 주의 종들이 제가요. 믿음 없는 걸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한테. 믿음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믿음을 주옵소서.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저한테 주실 말씀이에요. 엘리야를 통해서 다른 말씀을 다 준비해놨는데 갑자기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시고 엘리사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할 때 절대 이놈아 너 이놈아 하나님의 시선으로 현실을 보게 해라 봐라. 하나님의 눈으로
이것은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강조하는 것이죠. 영적인 눈이 뭐야라? 열려라.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 못 봐요. 똑같은 보는 건 보지만 영적인 눈이 열려요. 영적인 눈이 열리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 알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마귀의 뜻인지 알아요. 이게 내 감정인지 하나님의 감정인지 알 수 있어요. 영적인 것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열려라 에바다 그러잖아요.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여러분,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이것만 열리는 게 아니라 여자분들은 이렇게 막 하지 말고 눈 좀 마음 영적인 눈이 열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군대가 많아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많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용합니다. 기도는요, 현실 도피가 아니에요. 현실을 다시 보게 하는 영적인 눈이에요. 뭐가? 기도가. 다시 말합니다. 기도는 현실을 도피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현실을 다시 보게 하는 영적인 눈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눈을 떠서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보내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져도 기도하고. 할렐루야. 이 기도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야지 기도가 있어야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해야만이 열매가 맺어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2026년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교회에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제가 강조하는 건 뭐냐?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뭐 하자? 기도하자. 작은 것 하나도. 내가 무릎을 꿇지 못하면 운전대를 잡아서 기도하고, 내가 운전대를 안 잡고 다른 일을 할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 있고. 아니면 화장실에 앉았을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십니까? 네? 고백해요? 저는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어떤 두 번, 세 번씩 화장실 가거든요. 앉을 때만 주여 감사합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할 일이에요.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할 일이 감사해요. 감사해요. 오늘 새벽에도 문을 열면서 감사, 올라오면서 감사, 또 저기 우리 안사님 모셔가면서 감사, 또 올라오면서 감사, 오늘 또 지하에 가서 또 제가 또 청소하면서 감사. 저가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여러분, 기도는 현실 도피가 아니에요. 현실을 다시 보게 하는 영적인 눈이에요. 저는 그 은혜가 저에게 있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도 그런 은혜가 있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을 말합니다. 엘리사는 불을 내리는 선지자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눈물을 닦아주는 선지자였어요. 하나님, 저도 이런 종이 되게 하옵소서.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남편이 되고 또 부모가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성도가 되게 축복합니다.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남편이 되시고,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아내가 되시고,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자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부모가 눈물을 흘리면 그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자녀가 돼야 돼요. 자녀가 눈물을 흘릴 때 부모가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부모가 돼야 됩니다. 주여정이 눈물을 흘릴 때 성도들이 주여정의 눈물을 닦아주고, 성도들이 눈물을 흘릴 때 목회자가 성도들이 서로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하루를 살리고 한 사람이 하루를 살리고 한 가정을 회복시키고 조용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평범한 하루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사처럼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돌보소서. 나를 돌보아 주소서. 할렐루야. 돌보아 주소서. 나를 이끌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비교를 해보면 첫 번째 엘리야의 사역에는 이미 불과 심판의 선지자였어요. 근데 엘리사는 물과 치유의 선지자였어요. 엘리야의 핵심의 역할은 우상 숭배에 대한 책망과 계획이었어요. 그러나 엘리사는 무너진 삶의 회복과 돌봄이었어요. 엘리야의 대표적인 장면은 갈멜산 불의 대결이었어요. 그러나 엘리사는 가부, 가정, 병든 자를 치유했습니다. 엘리야는 기적의 방향은 하늘에서 땅으로. 그러나 엘리사는 땅에서 삶으로. 아멘. 땅에서 삶으로. 엘리야의 대표적 기적은 비를 멈추고 비를 내리고 불을 내렸어요. 그러나 엘리사는 기름을 공급했어요. 병을 고쳤어요. 부활했어요. 할렐루야. 엘리야의 목전에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엘리사는 하나님의 자비를 증거했어요. 엘리야는 제자 엘리야 한 명밖에 없어요. 사역은 단회적, 결정적, 마지막은 불말과 불병거로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엘리야는 제자를 엘리사 한 명밖에 못 키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는 선지자 생도의 공동체를 세웠어요. 수많은 종들을 세웠어요. 지속적이고 확산적이고 죽음 위에도 영향력을 끼쳤어요. 내가 없어져도 사라져도 하나님의 부심을 받아도 여전히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는 신앙이 지속적으로 뭐야 돼요? 이어져 가요. 이것이 엘리사였어요. 한 사람이 사라지면 그 가정에 신앙이 무너진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안타까운 얘기예요. 그러나 엘리사는 성도들의 공동체 지속적이고 죽음 위에도 영향력을 끼쳤어요. 엘리야는 시대를 흔들었고 엘리사는 세대를 세웠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을 증명했고 엘리사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자랑하상에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입신도 해보고 방언도 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했으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지금은 방언 못해도 아무렇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시대 때는 방언 못하면 멍청이 바보라고 했어요. 지금 그렇게 말하면 아마 그 목사님 아마 큰일 나요. 게시판에 그냥 멈멈멈멈 하고 올라올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를 경험하시기 축복합니다. 그 은사는 갖가지.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저에게 도전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나의 삶에서 이런 역사를 베푸심에 증거할 수 있는 종이 되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내가 이렇게 기도했던 이런 역사 일어났다. 아니, 나는 생각지 못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셨다.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돼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리에도 손길을 베푸십니다. 그 손길을 느끼시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일상 속에서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기적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고, 또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갖가지의 삶을 드렸습니다. 갖가지 은혜를 드렸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더욱더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깨닫고 또 우리의 삶에서 돌아가면서 또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실천하며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떠서 뜰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눈을 감을 때도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갖가지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마음이 되게 하시고 행함으로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정을 또 보살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또
그 마음을 이루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때마다 공급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종이 잘나고가 아니라 그것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종을 섬기고 협력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공동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룩한 우리 사랑하는 산돌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어린 신령들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갖가지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갖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모든 섬기는 손길 위에 하늘문을 여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합니다. 2026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종의 사역 가운데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축복해 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증거하고 나타내기로 다짐하는 저들의 개인과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전 세계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